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마음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이요, 겉모습 보고는 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겉모습에 취하고 겉모습에 속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태도는 신앙생활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한 찬송도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겉모습과 함께 진정한 그 겉모습이 나오는 것의 동기가 마음이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으나요? 실상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마음이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날카로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마음에서의 우러나오는 진심의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누군가 신앙 격언을 남겨주기를 신앙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중심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은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외적 신앙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외적인 모습에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 시간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익숙한 말로 늘 기도하고, 찬송도 마치 암송하는 듯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습관이 참 중요하지만요, 신앙의 습관 그 이전에 그 본질적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습관은 있는데 마음은 사라져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외적 신앙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인 거예요.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겉모습은, 경건의 모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이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데 실상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여러 차례 비판하셨습니다. 특히 누구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금식도 그렇게 열심히 하였던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외적 신앙의 경건을 보았을 때는 누구도 나무랄 수 없고 도리어 존경심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한 경건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는데 실상 내면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사람의 뼈와 그 오물의 냄새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아주 날카롭게 여러 차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적인 신앙의 경건도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게서 멀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단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대 뒤에의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신앙 행위에만 집착하고 겉에 보이는 경건의 그 모습만에 치우쳐 실상 더 중요한 내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책망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책망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는 다윗을 처음 불렀을 때의 모습 아닙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하나하나씩 부릅니다. 큰 아들부터 왔겠지요. 엘리압이라는 큰 아들이 왔습니다. 정말 매혹적이었고 매력적이었어요. 정말 남자다웠습니다. 키도 원출하고 등치도 이렇게 좋고 힘 좀 쓰게 생겼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의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준비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둘째를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도 큰애와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큰애보다도 더 멋진 모습, 매력적인 모습을 발산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마음을 뺏겼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큰애가 아니었구나. 둘째가 그렇구나. 둘째가.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그렇게 7형제를 그렇게 보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누굽니까? 의문을 갖게 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절, 사무엘상 16장 7절 중반절부터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보는 것은 외모의 화려함과 능력이 아니라 항상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조차도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들에서 키우는 말째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평가절하하잖아요. 아버지조차도 그랬어요. 데려오래요. 왔더니 꼬마예요. 용모는요 아름답게 생겼다 그렇게 표현해줘요. 남자에게 이 당신은 아름답게 생겼다는 것은 욕과 마찬가지예요. 얼굴은 시커멓고 눈은 아주 번쩍번쩍하면서 용모는 아름답게 생기는, 남자가 아름답게 생긴 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들에서 들사람처럼 아버지의 가축을, 형제들의 가축을 키우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없는, 그래서 하늘을 요삼고 땅을 요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지내는 그였지만 그 아버지의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던지는 그의 모습, 매 순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사무엘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허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시니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대에 40여 명의 왕이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였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을. 그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을,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던 거예요. 제가 요사이 그리운 사람들이 세 사람이 대신방에 앞서 금식 기간 중 금식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운 사람 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성도들을 세워가려고 애썼던, 저를 참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우리 전임 목사님, 이은택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흔들릴 때 늘 옆에서 붙잡아 주셨던 우리 전임 사모님, 이순남 사모님이 참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뒤에서 지지해 주셨던 우리 박건예 목사님이 참 그립더라고요. 제 마음 상태가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도전들을 직면하고 그런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 참 외롭고 힘이 들고 고단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성령께서 떠오르 계셔서 참 애썼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금식 기도 중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굴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나를, 내 앞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으나 그분들을,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훌륭하지도 못하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저를 모질게 훈련시키시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뒤에서 끝까지 지지해 주신, 왜 그랬을까? 다른 건 없어요. 중심 하나 보셨던 거예요. 중심 하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외모에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에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네가 정말 내게 있느냐, 내게 붙어 있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정말 매 순간 나를 붙잡고 있느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그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분들이 참 그리워지는 제가 요즘 때를 맞고 있는데, 예수님, 과연 제가 이 십자가를 다 질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이여, 내게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기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중심에 늘 하나님께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반대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마음 중심이 늘 진실하고 진심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 거예요.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심령 중심 아닙니까? 중심이 올바른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삶 전체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즉 중심이 정결한 자를,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를, 그리고 그렇게 정직한 자를 택하셔서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고 하나님만이 이름에 존귀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요새 찬송가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양을 묵상하게 됩니다. 1절이 묵상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태도, 예배당에 있을 때의 그 모습보다는 예배 후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그거 보십니다. 이제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진실하게 내 자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심, 마음, 즉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을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회개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은요 자주 흔들립니다. 자주 미혹됩니다. 자주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은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태도를 고백하고 다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같이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요, 죄를 짓고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진심 어린 마음인 것을 그가 깨달아서 이같이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자리로,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이 역사를 위해서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성도들을 책망하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히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행하지는 않는 것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실천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순종의 삶으로 옮길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을 쌓아야 되고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어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돼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을 통해서 실천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향기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주의 종을 섬기면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일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뭔 일만 터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신하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주권자 왕이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위하여서 신하들과 골몰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어서 그것을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잠시만 있어라. 나 하나님 앞에 좀 가서 기도 좀 해볼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그는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 블레셋 놈들이 또 쳐들어온다네요. 어떡하죠? 저놈들이 또 말썽을 부리는데요. 어떡하지요? 하나님은 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야 이제 좀 나한테 그만 오고 네 할 일 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다윗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더 기뻐하셨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지혜를 줘서 내 방법을 일러줄게. 하나님께서 늘 그와 마치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대화하듯이 다윗은 나갔고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것.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의존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이지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반응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가 온전해야 됨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어서 그
그 같은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허리춤을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길 열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떼쓰듯이, 어린아이 떼듯이 그렇게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